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양상이 있다. 그렇게 제가 낮에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설명하는 것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또 때에 따라서 모든 것을 포괄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을 제 자신이 경험하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경험한 걸 살펴보아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해할 정도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들이 많지, 그것이 전부 다다, 그것이 모든 방식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설교를 들으실 때에 그 어떤 설명들이 절대 진리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들은 때로는 부족함도 있고 때로는 어떤 측면만 다루고 다른 측면은 다루지 못한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참조만 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적극 수용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실천해 보아야 될 말씀들도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까닭 없이 사단은 공격한다 그래. 사단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렇게 갑자기 침체돼 버리고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갑자기 기도가 아무 이유 없이 어제는 잘 됐다가 오늘은 잘 안 돼 버린다. 그러면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 영역. 그 다음에는 이유가 있는 공격. 기본적으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마술사가 나타나셔서 마술을 하시잖아요. 마술에 걸리는 날, 뭐 그런 거. 여자분이 아닌 분들은 모르고.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어쨌든 그걸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어쨌든 달에 고생을 좀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런 일에 있어서 여자분들 가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기에는 70%, 80% 이상이 사단의 공격을 당합니다. 70%, 80% 이상이 당하는데 그냥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90% 이상이 당한다,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당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달에 힘드신 일을 겪을 때에 그 고통이 10이라 그러면 어떤 이에게는 사단은 거기에 30을 더해주고 50을 더해주고 100을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는 체질 때문에 이렇게 힘든 모양이야. 나는 이렇게 힘든 것이 정상인 모양이야. 내 친정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친정엄마도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셨더라. 그러니 나도 집안 내력으로 그러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시면 계속 당하고 사시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마술이 끝나는 해가 되셔도 그 다음에도 또 다른 양상으로 신체적인 문제를 계속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사단의 역사를 빼버리고 나면 여자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또 어떤 기간, 며칠의 기간 동안에 겪는 월경, 그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 그 고통이 사실은 굉장히 약합니다. 의외로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약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부분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수용해버리고 허용해버리기 때문에 굉장한 많은 고통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쫓아내 보셔야 돼요. 치료약으로 마귀 역사는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휴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마귀 역사가 사라져가고, 실제로 성령님께서 신자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신자들의 몸은 회복돼 가거나 정상적인 컨디션을 회복하려는 성질을 가져요. 왜? 성령님께서 믿는 자의 몸 가운데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남아있고
또 한 달에 일정하게 어떤 분들은 한 달 30일이면 15일 이상을 고통을 당하셔요. 15일. 어떤 분들은 제가 만나니까 20일 이상. 그러면 끔찍하죠. 끔찍해. 평안한 날이 한 달에 10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물론 남자분들이야 이해를 잘 못하시지만 여자분들이야 원치 자기의 내밀한 사정이기 때문에 그걸 누구에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때의 문제는 사단의 공격이 대부분의 여성들에게는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공격이 별로 없는 분들은 이게 정기적이에요. 정기적으로 여객선이 다니시고 하여튼 정기적이에요. 부정기적이지 않고 정기적이고 그 다음에 잠깐 하고 끝나고 그 다음에 심한 고통이나 복통이나 이런 고통은 별로 없으셔요. 그래서 이런 까닭 있고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이게 당연한 거다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공격을 당연한 듯이 생각해서 받아들이시는 경향이 있는데 싸우셔야 될 부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 6장에는 11절은 그러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뭐 하기 위하여요? 대적하기 위하여. 대적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겁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해달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가 해라 그랬어. 그럼 그것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좋냐 그러면 밥때가 됐어요. 저녁 밥때가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밥 해달라고. 밥 해달라고 밥통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빈상을 차려놓고 하나님 반찬을 놓고 밥을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굶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신고할 수가 있어요. 저 집에 있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있으니까 119 요원들이 오셔서 좀 모시고 가셔야 되겠다고 신고할 수도 있어요. 관계자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관계자들을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처럼 마귀의 역사할 때에 마귀를 하나님이 물리쳐달라. 그것은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대적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요.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항상 대적이 가능하지만 이 땅의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인 믿는 이가 직접 대적을 해야 됩니다. 믿는 이가 직접 대적을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단번에 어떤 대적을 원하시는 분이 단번에 예수 믿으면 떠나가라 그러면 마귀가 떠나갈 줄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많이 싸웠어요. 그럼 내가 친구를 한 대 때리니까 걔가 단번에 물러갔느냐 그 말입니다. 아니면 딱지치기를 하는데 내가 한번 딱지를 쳤더니 단번에 뒤집어지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갔더니 신방을 갔다가 그 집에 집사님의 손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손자하고 제가 딱지치기를 했어요. 초등학교 9살이더라 9살. 그래서 사실은 홀기려면 한 판을 쫙 져줘야 됩니다. 벌레가. 그래서 딱지를 이제 네모 딱지를 걔가 자기는 딱지를 굉장히 잘 친다고 그래서 해가지고 딱지치기를 반반 나눠가지고 딱지치기를 했죠. 너가 좋은 거 다 골라가죠. 그러니까 해가지고 져드렸죠. 어떤 얘가 자신감이 충만해졌어요. 조금 있다가 야 두 판째부터 두 판째는 이겼죠. 1대1 세 판째부터 제가 또 깼지요. 갖고 이제 네 판 막 해가지고 다 깼지요. 어쩌니 목사님이 센데 그래가지고 어쩐지 다음날 되니까 어깨가 아프더라고요. 왜 이리 어깨가 아프지? 어제 힘쓴 게 없는데 근데 딱지치기 아니라고 힘을 썼거든. 하고 걔는 막 큰 딱지를 내놓고 이걸 잡는데 얼마나 힘을 썼는지 아냐고 엄마가 달력 찢지 마라 한 것을 찢어가지고 학교에 가서 애들이 못 넘긴다고 힘을 써가지고 제가 넘겨드렸죠. 작은 딱지로. 근데 한 번 딱지치기 한다고 이게 다 넘어가냐 그 말이에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한다고 해서 마귀는 안 떠나갑니다. 버티면 되죠. 버티면 될 거 아니에요. 약하면 더 많이 버팁니다. 약하면 결국은 중공군처럼 아예 그냥 물량공세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 믿음이 약하면 계속하여 공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옛날에 비행기를 갖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 기관총으로 쏘면은
이건 많이 싸대야 되는 거예요. 한 발 맞고 비행기가 추락을 안 합니다. 로켓 같으면 한 발 맞고 추락하지만 뭐 딱총 땅땅땅 쏘는데 그거 한 발 맞고 어떻게 추락하겠냐 그 말이에요. 잘 맞아야지 추락하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도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 딱 예수님을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걔네들이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마귀 입장에서는 기분 나빠요. 그렇게 안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대적을 하고 대항을 해야 됩니다.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고 사람하고 부딪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혈과 육은 지금 사람, 육체를 가진 사람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면에가 실상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게 다 이제 마귀하고 마귀의 쫄개들의 계급이에요. 보통은 이제 정사가 일반적으로 최고 낮은 계급입니다. 이름은 굉장히 센 것 같은데요. 최고 낮은 계급이고 그 위에가 권세, 그 위에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까지가 이제 사람에게 역사하는 그룹이에요. 요까지가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그룹 가운데 최고 센 애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애가 최고 센 애들이고 그 위에 레벨이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공중의 권세 잡은, 말하자면 사단 바로 밑에 있는 최고급의 계열들이 되어집니다. 잘못된 어떤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데서는 전략적 차원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가리키면서 공중 권세 잡은 자하고 싸우면은 사람에게 역사하는 귀신들이 떠나가고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라는 잘못된 가리킴을 가리킵니다. 그게 맞았다면 우리 주님이 그걸 하셨을 거예요. 뭐라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게 합니까? 예루살렘의 역사는 마귀를 때려잡아 버리죠. 안 그렇습니까? 팔레스틴의 역사는 마귀를 때려잡아 버리죠. 전략적 차원의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막 지역령을 쫓아낸다고, 북한에 있는 막 공중권세 잡은 자 쫓아낸다고 떠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될 줄 알고, 서울의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떠나가라 그러면 될 줄 아는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각 성마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각 개인에게 역사하는 귀신들을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역을 제자들이 했을 때에 주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돌아왔을 때에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역들을 통하여 부흥이 나타나고 그들에게 귀신이 쫓겨나갈 때에 그 전체의 권세들이 깨지는 상황이지, 그러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적인 세계처럼, 아니면 사탄을 공격해버리죠. 차라리 그지 말고 지구를 전체 장악하고 사탄을 공격해버리면 대부흥이 70억에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몰상식한 일이 전략적 차원의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양상이 아니라 각 개인의 삶 속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와 우리는 부딪히고 충돌하면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는 사람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영적인 타격을 받고 공격을 받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에게 공격받는 날들이 있다라고 지금 오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공격받는 날들이 있다. 그럴 때는 삼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삼가 조심을 하셔야 돼요. 말하자면 여러분이 오른쪽 발목이 삐셨어요. 그러면 삐어있는 동안에는 이 발목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삼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오른쪽 발목이 삐었는데 공 차러 가겠다. 공을 차시면 좀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한 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발목을 삐면, 삔 발목에 힘을 많이 줘서 쾅쾅쾅 때리면 발목이 정상으로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발목이 삔 다음은 이 발목을 무진장 땅을 받고 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과는 더 삐고 인대가 늘어나서 치료를 많이 받으러 다니셔야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셔요. 제가 그게 아니다고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경험을 통해 이제 조금 배우더라고요. 경험을 통해. 그래서 다리가 삐면 이것을 인대가 늘어난 것이 많기 때문에 이거 조심히 해야 되구나. 그런 것이. 내가 사단에게 공격받는 날이 되면 그때는 다운되고 지치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살기 싫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도 창의적이지가 않고 지혜도 안 생기고 그다음 답답해지고 그다음 빨리 자고 싶고 쉬고 싶고 입맛도 떨어지고 그다음 믿음도 별로 역사하지 않고 기도하기도 싫고 막 그런 등등의 일이 많이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때 되면 삼가 조심을 나부터 해야 된다. 그러면 나부터 삼가 조심을 해야 돼. 그때가 되면 어쨌든 공격을 내가 사단으로부터 받고 있는데 이쪽으로까지 공격을 받으면은 비행기가 딱 추락하기 좋죠. 추락하기 좋아요. 그래서 추락하는 새는 날개가 없다. 그런 책도 있습니다. 추락하기 좋아. 그래서 공격을 내가 한쪽에 받고 있을 때는 이쪽과 싸우면서 다른 쪽으로부터 공격을 안 받도록 조심을 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는데 유독히 저 사람이 총을 잘 쏘거나 미사일을 잘 날리는 사람이라면 기도를 좀 더 하면서 말도 내가 좀 그때는 섞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런 분들에게 내가 어떤 충고하거나 조언하거나 아니면은 결국 말다툼이나 싸움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정당하더라도 그때는 좀 피하셔야 돼. 내가 상태가 좋을 때 은혜가 있고 그럴 때는 내가 왜 그렇습니까 사장님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은 부당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해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설득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가능성이. 그런데 나도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 믿음이 내 말을 통하여 역사하질 않아요. 별로. 그래서 내가 말해놓고 억울합니다 그래놓고 억울한 일을 크게 당해버립니다. 그러면 엎친 데 덮친 격이 벌어지죠. 그럴 때는 내가 주의하고 조심하고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때 정말로 그 기간을 잘 넘길 수 있는 히든카드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겸손입니다. 내가 정말로 그때를 잘 넘길 수 있는 히든카드는 겸손이. 그냥 내가 판단하고 정죄할 만한 못된 사람을 만났어도 내가 겸손하게 그 사람 앞에 서 있고 겸손하게 내가 행동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내가 대적하는 힘이 약한다 할지라도 빨리 원상복귀가 되어져. 근데 내가 겸손하지 않고 내가 막 정의파가 그때는 정의심도 좀 눌러놓으셔야 돼. 워워워 고삐를 묶어가지고 워워워워 진정하세요 정의파님 멈춰주세요. 그리고 좀 불타는 기관차님 좀 멈춰주세요. 그리고 좀 스톱을 좀 시켜놔야지 이제 문제가 별로 안 생겨. 아니면 혈과 육에 대한 일이 돼가지고 영적인 것과 혈과 육에 대한 것이 뒤범벅이 돼버려. 그때부터는 이제 개밥을 드셔야 되는 일이 벌어지거나 옛날에 꿀꿀이 돼지 제 큰 집에 가면 돼지를 키웠어요. 그러면 그리 가면 돼지밥을 주라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엉덩이도 토실토실하고 똥도 잘 싸고 잘 먹어요. 그냥 막 꾸정물통 막 갖다가 부으면은 그냥 꾸정물통인데 입을 대고 막 꿀꿀꿀 그러고 막 먹는데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먹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짓눌리고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사람과의 만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도 이제 겸손하게. 내가 가정에서도 영적으로 내가 공격당하는 날이 되면 남편이든 아내든 내가 판단하려 하지 말고 충고하려 하지 말고 되도록 겸손하게 머물러 있으면 빨리 이게 지나가게 돼. 그래서 제가 겸손을 좀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사단이 공격하는 것에 정말로 효과적인 하나님 앞에서 무기가 겸손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체험하고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되면 내가 옳아요. 내가 보기에 나는 90이 내가 없고 저 사람이 10밖에 안 옳아요. 그래서 판정을 떨어도 90대 10이 떨어져도 그때는 내가 멈추는 거야. 그때는 멈추었다가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을 때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나누고 이야기하면 풀려나가는 것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나도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래가지고 속사포처럼 해버리면 관계를 어그러뜨려버린 일들이 많아요. 관계를 어그러뜨려버려요. 완악한 사람들은 더 완악해져 버려요. 나에 대해서는. 더 완악해져 버리고 더 강팍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를 당하는 사람은 내가 해를 당해요. 할 말은 내가 해서 언쟁에서 이길런지는 몰라도 실상은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지고 만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사단에게 공격을 사람을 통하여 받게 될 때, 그때에 사람의 말이 내게 화살처럼 꽂히는 말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범인은 사람 이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람과의 대면이나 사람과 상처받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게 탁 마음에 남아버려요. 그러면 일단은 화살을 내가 맞았다. 그런 거, 화살을 맞았다. 그러면 이건 사단의 공격이 사람의 말을 통해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로 악하고 험한 욕을 했어요, 내게. 그런데 뒤에가 사단의 역사가 개입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말은 대단한 충격력과 힘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네 인생이 잘 될까 보냐 그러고 악담을 퍼부었는데 사단의 역사에 개입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내게 큰 저주로 오지를 않아요. 막 억울함이나 한이나 내가 어떻게 했는데 저 사람은 내게 저런 악담을 하는가 그런 것으로 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사단의 역사에 개입되면 집사님 고춧가루 묻었네요? 그런 별 볼일 없는 말 한마디도 자존심 상하고 성질나고 혈기나고 자기는 고춧가루 안 묻히냐고 막 그러고 그거 보내 한 달 전에 자기 고춧가루는 더 크더만 그러고 이제 그런다 그 말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일이냐 그렇지 않느냐, 말이 얼마나 심각한 말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그 뒤에 사단이 개입해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의 상처를 주는 말을 여러분이 경험한 다음에 여러분은 생각하기를 그 사람이 그렇게 못된 놈이다라고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를 좋아하겠지만 객관적으로 따져볼 때 심각한 말이 아니었던 일들도 아주 많아요. 그런데 내가 느끼는 충격은 아주 많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게 심각한 욕을 했거나 모욕을 했다고 나는 생각해버린다 그 말이. 생각해버려.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집사님 댁에 갔어요. 갔는데 문을 쾅쾅쾅 두드렸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2주 동안 안 나오셔가지고 문을 두드렸어요. 아픈가 그러고 전화도 안 받으니까 아픈가 그러고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그걸 듣고 집안에 듣고 있던 집사님은 그 안에 있다가 벌벌벌 떨어버린 거예요. 왜 떨어버리냐 그러면 목사님 소리가 나니까 자기를 야구방망이로 때리러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의도하고는 다르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가지고 누가 사용해버린 거예요? 마귀가 사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충격과 두려움 속에 잡혀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를 집사님이 옮기게 되셨어요. 왜냐 그러면 아니 2주일 동안 안 나왔으니까 이제 목사님 입장에서는 들려볼 수 있잖아요. 그것도 과일 몇 개 사가지고.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두드렸는데 벌벌 떠니라고 사람이 없는 것처럼 숨쉬는 소리도 적게 내고 혹시 안에서 움직이면 창문에 그림자가 비쳐서 사람이 있는갑다. 목사님이 대문 밖에 있다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잖아요. 주택이었어요. 그러니까 꼼짝 않고 밑에 숨어있다가 TV를 켜면 소리 나면 안 되니까 숨어있다가 서너 시간을 숨어있다가 빠끔하게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또 마귀 역사가 소리를 가지고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혼자 두려움에 떨고 벌벌 떨다가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또 전화를 온 거예요. 핸드폰에. 그러니까 또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나빠. 그리고 그 목사님이 나를 괴롭혔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괴롭힌 건 아니에요. 괴롭힌 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목사님에 불과했고 그분을 괴롭힌 건 아닌데 그분은 소리를 가지고 그 중간에 마귀가 끼어들어서 괴롭힘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거지요.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그분의 기억은 왜곡돼 버리셨어요. 왜곡돼서 마귀 역사는 모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자기에게 범인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에 대해서 마음속에 안 좋은 마음을 품고 한을 품고 있는 분도 제가 만나보았어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개입되어 있는데 많은 경우에 소리를 틈타 가지고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소리를 틈타서 공격을 많이 받는 분들은 어떤 소리가 나면 잘 놀라셔요. 안 좋은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지난주에 애들을 데리고 포디를 타러 갔어요. 포디. 공짜, 무료 포디. 오동도, 우리 동네 오동도 가면 포디가 공짜거든요. 무료 포디를 타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애들 많이 데려가고, 몇 명 가고, 집사님들 한 2명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 옆에 집사님이 한 명 앉으셨는데, 여자 집사님 앉으셨는데, 애들 졸업식 때문에. 갖고 이제 가가지고 앉으셨는데, 포디가 이제 시작되자마자, 포디는 그거거든요. 막 바람 앞에 불고, 그 다음에 화면 보이고, 안경, 선글라스 같은 거 하나 끼고, 막 덜덜덜덜 그러고 달리는 거거든요. 갖고 덜덜덜 달리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옆에 있는 집사님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안 웃긴데. 또 포디가 덜덜 달리고 이리 가고 저리 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굉장히 좋은 쪽이고,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보통 소리를 통해 공격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 싸우는 소리가 아닌데 내 귀에는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갖고 내게 두려움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들을 경험을 해 보셨죠? 그래 막상 현장에 가보면 놀고 장난치는 소리예요. 웃는 소리고 장난치는 소리예요. 근데 멀리서까지 들을 때는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나는 막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겁이 난 거예요.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아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면 나는 소리를 통해서 사람 빼고 소리를 통해서 꽤 무진장 공격을 많이 당한 사람이 대신에 근다에서 위자료는 없고 그 다음에 이자도 없고 막 그렇습니다. 공격을 많이 받았으니까 앞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더 많이 받을 거다. 그것만 있습니다. 소리를 통해서 공격을 방어를 해야 되고 방어는 뭐예요? 대적하는 거죠. 대적하는 거. 대적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도 몇 번이나 나옵니다. 몇 번이 그것은 11절에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랬고 그 다음에 13절에도 중간에 하반절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악한 날에 너희가 뭐 하고요?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왜 서기 위함이라 그러면 어떤 일들 속에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마귀는 잡아뜨려 버리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 선다는 것은 승리한다는 것이고 굳건히 서서 실망하지 않고 소망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좋은 열매를 본다는 것이 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적하고 대항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소리예요. 소리. 그러니까 소리의 원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소리를 통해서 스스로 간의 공격을 자아내고 만들어내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리를 통해 공격 많이 당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 드라마 정도 보면 좀 깔끔하게 많이 당해주십니다. 아니 깔끔한 건 아니죠. 좀 지저분하게 많이 당해주시죠. 그러니까 드라마의 어떤 슬피 주인공이 우는 소리 같은 거 나면 이제 그런 소리를 통해 공격 많이 당하시는 분들이 약점인 줄 아시고 그런 소리들을 좀 안 들으셔야 돼. 막 찡찡 짜거나 울거나 슬퍼하거나 공포 속에 있거나 막 분노하는 소리들 있잖아요. 요즘에 드라마들은 연기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보다 더 잘 성기를 내더라고요. 연예인들이. 진짜 배우, 진짜 상황보다 뭐 더 화끈하게 성기를 내고 진짜 부부싸움에서는 벌어지지 않을 정도의 용어와 단어와 폭력을 쓰고 막 그렇게 해요. 오버된 연기들. 그래서 그런 소리를 가지고도 그 배우하고 탤런트하고 상관없이 내가 공격을 받는 일들은 아주 많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리를 가지고 공격을 받지 않도록 그럴 때는 소리의 부분이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안 듣는 것은 제고 좋은 일이지만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소리에 대해서 대항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리에 대해서 대항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말이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그 말을 대항을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어떤 상사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상사의 무슨 말이 내게 두려움을 가져오고 낙심을 가져오고 판단과 정죄를 가져온다면 상사의 어떤 부분하고 처리하려고 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말이 남아있는 것들을 대적을 해야 돼. 왜냐하면 그 말이 남아있다면 지금 그 말에 그 상사 사람은 제외해놓고 그 사람의 말 뒤에 사단이 역사에서 사용한 말이거든요. 그것이 내게 꽂혀있는 한은 상사하고 문제라 그러면 그거 정상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그 상사하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 말이. 그래서 그 상사의 말을 처리해가지고 그 말이 내게 영향력이 안 미칠 때에 그 상사와 관계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나타나요. 이게 뭐가 먼저예요? 대적이 먼저예요. 대적이 먼저예요. 그 상사가 했던 말이 내게 왜 이리 못생겼냐? 그랬는데 웃으면서 속으로 죄송합니다. 상사님이 더 못생기셨어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지나가 버리면 아무 상처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야기했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잘생겼는데. 근데 또 잠잘 때 보니까 또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묻죠. 그 상사를 사진 찍어 와가지고. 대기 봐봐. 이 얼굴이 내 얼굴이 그냥 묻죠, 이제. 뭐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상처가 됐다는 이야기죠. 소위 말하면 상처가 됐다는 이야기는 화살이 날아와서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날린 화살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단의 역사가 마귀가 개입되면 내게 꽂혀요. 말이 남아요. 말은 능력이고 파워가 있어 남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뭘 처리해야 되는 문제예요? 말을 처리해야 할 문제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게 화살을 날렸어요. 갖고 내가 그 사람한테 화살을 3발을 맞았어요. 지금 피가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옛날에 인디아나 존스 보면 상대방이 칼을 샥샥 휘두르는데 인디아나 존스가 어쨌어요? 총을 빼가지고 쏴버렸죠. 영화를 안 보셨으면 몰라요. 통쾌한 장면이. 그냥 막 그 무술 잘하는 사람 나타나가지고 칼을 가지고 원맨쇼를 했는데 가만 쳐다보고 있다가 빵 쏴고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무술 잘하는 사람이 그래서 끝났어요. 화살을 내가 3발 맞은 다음에 나도 성질 나서 권총을 빼가지고 쐈어요. 갖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화살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처리한다 해서 화살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으면서 내가 졌어요. 화살 다 치료해주고 빼주고 죽을게요. 잠깐만 5분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아까진기 가지고 데일밴드 가져와가지고 화살 빼고 치료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 따로 뭐 따로요? 화살 따로인 거예요. 사람 따로 화살 따로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화살을 맞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 사람과의 정상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사람을 제대로 다룰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는 이제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다른 문제. 그지 여러분이 화살을 10발을 맞은 다음에 사람을 다 다루어도 화살 10발은 그대로 꽂혀서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두 개는 다른 거예요. 그냥 다른 거니까 화살이 말로 주로 꽂혀요. 사단의 역사는. 그걸 처리하고 치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 하시다가 어떤 상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어린 시절에 이제 집안에 원수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엄마나 아버지나 막 형제나 화살을 서로 간에 주고 여러분도 많이 쏘셨고 그 다음에 또 가족도 많이 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남아있어서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날지 몰라도 녹이 탱탱 쓸어가지고 아직도 문제와 아픔을 일으키는 화살들도 남아있다 그 말이. 그런 것들을 예수 믿으면 대적할 때에 이 화살은 뽑혀요. 뽑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물거나 치유가 되어져. 치유되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되는 것이 가장 좋긴 하지만 어쨌든 화살만 뽑히면 나머지는 최소한 면역력이나 사람 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치유되는 것처럼 어느 부분까지는 그런 것처럼 화살을 뽑아내고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마귀하고 씨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과의 만나는 상황 속에서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전신갑주를 입고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안전하게 되어져. 사실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잠옷 입고 자지 않고 갑옷 입고 잡니다. 근데 여러분이 근다고 또 실제로 또 갑옷 입고 주무시거나 군복 입고 주무시면 안 되시고 집에서는 잠옷 입고 주무시는데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이야기로는 우리는 항상 전쟁터에서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
어느 때는 휴가고, 어느 때는 잠옷이고, 어느 때는 추리닝이고, 어느 때는 몸빼 바지고, 어느 때는 군복이고, 그게 아니라 항상 전신갑주를 입은 상태에서 살다가, 전쟁터에 살다가 주님을 뵙게 돼요. 실제 생활은 잠옷을 입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전신갑주를 입은 상태가 돼야지만이 당하지 않게 됩니다. 안 당하려면 내가 만난 사람들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돼야지 별로 안 당할 거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을 안 만날 때는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은 내가 모든 기도와 강구로 무시로 기도하라. 그 정도만 돼도 기도 부분만 내가 방언으로 속으로 기도하면 사람 만난다든지 아니면 내 마음이 주님께 좀 향해져 있어도 어느 정도의 방비가 되어져요. 내 남편이 만났어요. 남편이 성령 충만 안 하면 그래도 전신갑주를 좀 입으셔야지. 내 아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 내 자식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되죠. 내 부모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형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되죠. 그런데 그냥 아군이다 생각해 버리시면 곤란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찌됐든 사단의 효과적인 무기가 될 때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당해놓고 하나님께 왜 내가 이렇게 아프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악한 영들에 대한 공격, 악한 영들이 공격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정확하게 일이 있을 때, 낙심되는 일, 문제되는 일이 있을 때에 걔네들은 거기에서 더해가지고 공격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 더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근심이 있다. 아니면 여러분이 봐보세요. 여러분이 어제 여러분이 한판 싸웠어요. 여러분이 싸웠어요. 싸우니까 이제 가책이 돼요, 안 돼요? 되지요. 가책이 되죠. 가책이 돼서 오늘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혀요. 에? 그러면 여러분은 원인과 이유를 어제 내가 싸운 일에 두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어제 싸운 일이 있고 내가 가책이 돼서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사단의 공격에 끼어들지 않았으면 금방 풀려져요. 기도도 내가 죄 지어가지고 주님께 나간다는데 기도가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잘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싸웠어요. 성질 냈어요. 짜증 부렸어요. 오늘 기도를 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니까 우리는 죄와 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구나.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구나. 내가 어제 싸움박질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것이야 해버리면 그때는 사단에게 공격을 당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어제 싸우고 어제 성질 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생각에 자꾸만 사단은 내가 10이라는 잘못을 했는데 100을 했어라고 믿게끔 합니다. 100을 했어라고 믿게끔 해요. 그래서 이 거짓된 것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해서 내가 대적 기도를 좀 하면 다시 이 분노나 어제 싸웠던 것에 대해서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기도가 잘 풀려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안 해보시면 제가 지금 하는 설명을 얼마나 이해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가 경험한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제가 생각했었다 그 말이에요. 전에는 제가 아주 막 짜증을 내고 성질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제가 목회자 때 냈다 그러면 주의 종인데 내 성질이 이렇게 아직도 나쁜가? 그리고 막 해가지고 기도하려 그러는데 기도가 막혀버려요.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성질 냈고 짜증 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건 당연하구나. 2, 3일간 기다려야지 기도가 잘 된가.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걸 가지고 자책하고 정죄하면서 오히려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사단의 공격을 받는 중이기 때문에 기도가 막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기도가 막히는 것이지 내가 어제 성질 내고 짜증 부렸던 것 때문에 기도가 막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원인 자체가.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는 제가 이제 제게 지금 어제 사건이 빌미가 돼서 공격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대적 기도를 하고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찬양을 하고 그런 부분을 알고 그다음에 어제 부분이 하나님과 나아가는데 가로막히는 장벽이 아니구나라고 인식만 해도 다시 기도가 풀리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것을 좀 경험을 하셔야지 여러분의 삶 속에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제가 지금 이야기한 에파토는 꽤 자주 일어나는 스토리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막힌 것을 쉽게 풀어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내가 많이 받는 상황 속에서 내가 정죄를 스스로 받고 받아들이고 내가 내 책임이 이렇게 많아 라고 하는 가운데 사단의 괴계와 속임수에 당해버리면 그때는 기도도 막히는 것이고 번지수가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찬양도 막혀버리고 예배도 막혀버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사단의 공격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받고 하나님이 가로막으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맨날 며칠을 혼자서 길 잃은 아이처럼 울면서 돌아다니는 일이 벌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리석음이죠. 저도 꽤 오랜 시간 동안에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물론 그런 진실을 알게 된 지금도 간혹 깜빡해요. 깜빡해서 며칠 지난 다음에 아차차 속았구나 그래요. 아차차 깜빡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알았다 그래도 항상 그때 다 그래 정신을 차리고 다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도 제가 어떨 때는 본능적으로 누구 전화번호가 탁 튀어나오는데 어떨 때는 생각이 안 나요. 긴가민가 해요. 근데 어떨 때는 또 잘 나오고 어떨 때는 까먹어버려요. 항상 쓰는 전화번호도. 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떨 땐 제 전화번호도 헷갈리는 판국에 도대체 누구 전화번호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어쨌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한 진리고 실제 영적인 상황이라 그래도 제가 그때도 깜빡해버릴 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당한 다음에 아이고 이번에 당했네 억울해서 어쩌노 그리고 이제 마귀하고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을 해가지고 좋게 이제 돌려보내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지요. 신사적이고 양심적이기 때문에 좋게 돌려보내야지 뭐 쥐패가지고 돌려보내겠습니까? 걔들도 나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일 텐데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을 해올 때에 우리는 그 부분을 어떤 건수와 일, 내 허물, 내 죄, 내 실수의 부분이 생기면 얘네들은 불법 편승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너 사이가 막혔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걔네들이 공격해서 막아요. 걔네들이 공격해서 막아요. 그러니까 걔네들하고 싸우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내가 현재의 부족함과 허물과 죄만이 아니라 과거의 부족함과 허물과 죄까지도 처리되는 더 평안한 길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인이라고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갑다 아멘 그러고 이제 혼자서 이상한 데서 놀아요. 돼지밥 먹고 돼지들하고 꿀꿀꿀 그러고 막 돼지발 막 그 여물통에 돼지 꾸정물통에 막 그 담그시는 거 봤죠. 그래서 제가 옛날 정월 대보름 되면은 돈을 받으러 다녔어요. 집집마다 돈 달라고 다녔어요. 살레꾸를 다 꼬아가지고 10명의 정예원을 뽑아가지고 동네 후배들, 동생들, 동지들 그래가 제가 앞잡이가 돼가지고 집집만 문을 두드렸어요. 돈 달라고. 우리 동네는 그런 그 좀 풍습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안 줘요. 그러면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옛날에 참 제가 음악 가기 때문에 제가 노래 부르면 그 집 사람들이 견디기가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돈을 안 주는 집에는 어떤 노래 불렀냐면 꾸정물통에 호박씩 떴네 그리고 노래 불러요. 그 꾸정물통은 돼지가 먹는 그 통이거든요. 그 이제 여물통에 막 꾸정물 막 잡고 막 그래 해가지고 꾸정물이란 그런 거죠. 그 국나무가 있으면 붓고 그냥 생선 막 이렇게 있으면 붓고 막 이래가 다 섞어가지고 꾸정물통 그래 나와요.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나중에 돼지 들고 여물주로 가거든요. 거기에 이제 호박 같은 거 돼지들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호박 썰고 안에 알맹이 긁어내고 껍질 벗겨낸 것도 다 그 붓거든요. 이게 꾸정물통에가 호박씨가 떠 있단 말이에요. 그 지저분한 상황을 가지고 제가 그 집에 노래를 불러주거든요. 그러면 그 집 사람이 돈을 가지고 나와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포기하고 제가 돌아가고 다른 집에 돈을 받으러 가든지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막 시끄러운 소리로 노래 불러요. 그때는 제가 음악 가였으면서 어찌 그리 당당했는지 몰라요. 돈 앞에서는 한없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돈을 받기 위해서는 고성방가를 막론하고
요즘에 정월대 부르면 되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을 동네에서 안 하더라고. 아이들도 안 하고. 근데 옛날에는 참 오래 해가지고 용돈벌이를 많이 했는데 사실 우상숭배에서 오는 습관 중 관습 중에 하나 해가지고 사실은 뭐 회개할 제목 되죠. 돈 주면 복을 빌어주고 돈을 안 주면 사실 저주를 빌어주는 거예요. 그 저주보다는 그냥 꾸정물통에 호박 떴다고 그냥 막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안 좋은 노래도 막 불렀어요. 안 좋은 노래. 그거 말고 안 좋은 노래가 그 19금 이상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 가르쳐 드릴까요? 19금 이상의 노래가 그 19금은 별건 아니고 덜럭궁 붕아리 2개 그거 돈을 안 주면 잘 모르시구나. 우리 동네 분이 아니셔가지고 잘 그거 19금 노래예요. 19금 그까지 그런 가사가 몇 개가 있어요. 돈을 주면 봉사가 신문 본다고 해주고 돈을 안 주면 이제 꾸정물통 호박 떴다 그러고 이 집에는 복도 없다 그러고 또 덜럭궁 거시기다 하다 그러고 막 그렇게 그런 스토리가 몇 개가 있어요. 갖고 노래를 불러드려요. 어쨌든 근데 내가 사람의 공격을 그렇게 사람의 말을 통해서 사단은 공격하는 것을 많이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말씀이 살아나고 말씀이 역사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대부분은 우리의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실상은 마귀가 공격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버리는, 말하자면 거짓말을 믿어버리는 것. 거짓말을 믿어버리는 것. 그것이 문제는 우리에게 가진 심각한 죄가 되는 것이. 거짓말을 믿어버리는 것. 어제 내가 혈기 부린 것 때문에 오늘 기도가 안 되는갑다. 그리고 실제로 안 되니까 내 판단이 맞은갑다. 그러는 것이.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옛날에 공부 못했지. 그리고 묻는 것이. 공부 못한 사람은 답을 항상 틀리거든요. 그래 놓고도 자신감이 충만하죠. 잘 찍었는데 왜 점수를 적게 줬냐고. 자기는 맞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나아가는데 가로막히는 것들은 사실은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많아서 내가 어제 성기를 부르고 혈기 부려가지고 기도가 안 됐으면 그게 원인이 아니에요. 사실 그게 원인이 아니고 사단이 공격하는 시즌과 날이 되고 그런 건수가 있으면 이놈들은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면 그것을 대항하고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그 죄가 가로막힌 건 아니에요. 그 죄가 가로막힌 건 아니에요. 그 죄가 가로막힌 게 정말 되려면 내가 항팍해야 돼요. 다시요. 어제 내가 성길 부린 죄가 정말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히려면 나는 어제도 성길 부리고 기도 않고 그제도 성길 부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그제도 성길 부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야지 가로막히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데 내가 그저께 성길 부리는 것이 가로막히지 않은 내가 그런 강팍한 게 아닌 경우는 내가 그저께 성길 부려놓고도 다시 주님 앞에 오늘 엎드려요. 기도하고 찬양하려고. 그 죄가 가로막힐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본질적으로. 근데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하기 싫어버리고 그러면 걔네들이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유인 것처럼 해가지고 위장을 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거짓말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가서도 가르치는 것이 위장전술을 가르치잖아요. 위장을 하라고. 여자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습성적으로 변신술을 일부 동안 습득을 하고 태어나시는 경향이 좀 있으시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머리를 볶았느냐, 앞으로 넘겼느냐, 뒤로 넘겼느냐, 옆으로 꽈느냐에 따라서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눈썰미가 좀 약해가지고 헤어스타일만 여자분이 바꿨는데 못 알아봐 버려요. 저분이 누구신가? 그러고 못 알아볼 때들이 있어요. 여자들은 이제 화장을 통해서 또 변신술을 사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단의 변장과 변술에 익숙해하셔야 되는 분은 여자분들이 익숙하셔야 돼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초기에 이야기했던 여자분들의 월경, 달마다 있는 그런 부분에 있는 일 가지고 덮어가지고 공격을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말로 인한 공격들, 그리고 실상은 내가 잘못한 허물과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혀버려요. 사단은 계속 고소하고 거짓말합니다. 네 그것이 가로막았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죄가 가로막혔다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해석을 안 해버리고 엉뚱하게 사탄이 해석을 해줘요. 마귀가 해석을 해줘요. 그래야 그걸 믿어버리니까 이상한 해석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가 가로막히기 이전에 우리가 죄가 가로막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 자체를 안 품는다니까요.
근데 성령 역사가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는 가로막힌 게 아니란 이야기. 그리고 가로막히고 죄가 문제가 심각할수록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 죄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역사 속에서 자유케 되어져야 되고 사단의 괴계와 술수들을 속임수로 우리가 간파하고 그리고 뭐가 막히면 주님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또 나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마귀하고 싸워야 됩니다. 나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내 허물이 있으면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해야 되죠. 그런데 내 허물을 가지고 나하고 싸우면 해결점은 없습니다. 자기하고 싸우려면 뭐 요즘에 이쑤시개 싸더라고요. 이쑤시개도 대나무 이쑤시개 이런 거 좋아요. 이쑤시개 한 통을 1,000원 주고 사세요. 1,000원샵에 가서. 그걸 가지고 뽑아가지고 허벅지를 꽉꽉 찔르세요. 시원하게. 그래서 자기를 찔러대면 자기가 얼마나 성화가 되고 얼마나 온화하게 변하는지를 확인하셔요. 그렇게 안 변화되면 문제는 자기하고 싸워가지고는 자기를 정죄하고 책망해가지고는 답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어두운 구덩텅이에 빠지고 사단의 굉장한 공격 속에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의 특성 중에 하나는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책망하고 자기를 참소하는 것에 익숙하신 분들은 굉장히 사단의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책 한 권이 제게 소개돼서 왔더라고요. 저는 이제 신간이 나오면 신간이 계속 받아보는 이런 것을 신청해 놔서 이메일에 신간이 나왔다고 소개됐는데 그 신간이 어젠가 며칠 전에 나온 신간이 오늘은 이제 이메일로 왔던데 참소자, 사단의 참소, 사단이 어떻게 참소하는지 그 8가지 뭐 방법인가 내용에 대한 책이다. 그리고 소개가 와서 뭐 시간이 돼 보면 또 저도 사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외국분이 지은 책인데, 그러니까 사단이 참소하는데 사실은 그 참소를 들으면 우리는 직접 사단으로부터 듣는다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참소하고 내가 나를 공격하고 내가 나를 정죄하는 데 익숙해. 그래서 사탄과 내가 힘을 합쳐가지고 나를 죽여버려요. 굉장히 효과적이죠. 사탄과 내가 힘을 합쳐서,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과거에 영이철의 크로스가 영이철이가 만나서 힘을 합쳐가지고 적군을 공격하는데 그 적군이 바로 나였다.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나를 완전히 둘이서 짓밟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유유유 휘바람을 불면서 돌아가지요. 근데 뒤에서 내가 살려달라고 끌떡끌떡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면 곤란하다. 그것이에요. 내 허물이 있으면 내가 내 편이 되어서 내 허물을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주님의 더 은혜 속에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나를 책망하고 정죄하고 발로 짓밟고 그래 되면 그냥 그러지 말고 간편하게는 그냥 서로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서로 그냥 20분씩 밟아주기. 20분씩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밟아주기로 해가지고 상대방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가를 한번 경험을 딱 해보면 안 건강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짓밟아가지고는 내가 영적으로도 아니면 건강적으로도 건강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터득을 하셔야 돼요. 그걸 터득을 하지 못하고 계속 살아가시는 분들은 변태죠. 분명히 변태 같아요. 변태가. 자기를 작은 발로 밟고 어이구 시원하다 그럼 정상이죠. 정상이 아니죠. 삭신이 쑤셔야 되고 온몸에 골병이 들어야 되는 것이. 자기를 참소하고 공격해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내 허물과 죄가 드러나면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지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 내 문제가 있고 내 약점이 있으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나를 짓밟고 나를 공격하고 저주하고 욕설하고 자기를 멸시하고 침을 뱉고 그런 분들은 뭐 침 뱉는 건 굉장히 괜찮아요. 누워서 침 뱉기라 그러잖아요. 누워서 해가지고 알킴 해가지고 해보세요. 뭐 쭉 올라갔다가 얼굴이 툭 떨어져요. 눈에서 뚝 흘러내리면 또 다시 얼굴 확 옆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면 쫙 빨아들여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누워서 침 뱉기에서 내가 얼마나 깨끗해지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를 모욕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목욕은 하셔야 되지만 모욕은 곤란하다 그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의 괴계에서 넘어서셔서 자유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만 살면 좋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의 여정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하오니 우리가 원수 마귀가 사람의 말들,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의 감정과 정서와 자책과 정죄를 통해서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받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찬양을 안 받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안 주시고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가장하고 속에는 더러운 영들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고 내 허물과 내 부족함과 내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은혜와 용서하심과 사랑과 나를 새롭게 하심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로부터 당하는 문제와 고통과 아픔에서 이제는 정확하게 적을 알고 적과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적과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